예수를 붙잡자. 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백성들을 모시려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왕이라는 그 칭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또한 정치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 즉 자기를 모든 로마의 억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예언된, 다니엘에 예언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아니면 그 꿈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해주고 거기를 해석해줄 사람까지를 구합니다. 거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 밑에 있었던 모든 주술객들과 어드바이저 조언자들과 그 와이스맨 지혜로운 사람들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꿈을 꿨는지를 가르쳐줄 자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들만이 할 수 있다. 신. 하지만 그 신은 인간의 세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들의 신하들이.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주술객들과 이런 모든 와이스맨들을 다 죽이라고.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 사드락, anyway, three friends, 사드락, 미삭, 아벤니고 한국말은 모르겠어요. 이 세 친구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에 가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바벨론 왕이 꿨던 그 꿈과 그 해석이 그 당시의 왕국과 앞으로의 왕국들에 대한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보여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당시 문명 세계를 통치한 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왕국들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머리, 금 같은 머리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동으로 된 가슴은 그 다음에 올 그리스 왕국. 어떤 사람들은 Medes and Persians 바사 왕이라고 하지만 왕국이라고 하지만 anyway 신학자들의 견해가 차이가 있고 다리 철로 된 다리는 철의 왕국인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발바닥은 반은 진흙으로 반은 철로 섞이지 않는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이게 많은 민족들을 통합했지만 이게 융합이 되지 않고 멜팅 팟처럼 융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로마 제국 안에 많이 있었고 나중엔 갈리잖아요. 내 장군 support general 죄송해요. I'm thinking in English. I'm trying to say it in Korean. 영어로 생각하면서 한국말 하니까 어렵네. 근데 내 그 장군들 로마의 장군들이 나라들을 나누는데 로마의 그 왕국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가장 큰 왕국이었지만 1000년이나 넘게 이 땅을 다스린 결국에는 섞이지 못하고 많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 중에 마지막 그 부분에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깎이지 않는 큰 돌이 굴러 내려와서 이 모든 왕국들을 다 부셔서 그 돌이 큰 산이 돼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마지막 금이 아니라 그 철과 진흙이 섞였던 발가락, 로마 시대 때 마지막 그 전성기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자신이 왕으로서 오셔서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속에 그 다음에
제국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나오죠. 뭐 이슬람의 전성기도 있었고, 뭐 중세시기 유럽의 전성기도 있었고, 뭐 잠깐 뭐 일본 최근에 말하면 일본 전성기, 뭐 러시아의 그 강대국의 그 공산주의 전성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미국도 있지만 그 이후로부터 즉 큰 사람의 손으로 깎이지 않은 큰 돌이 내려와서 모든 왕국들을 과거에서부터 그때까지 로마 제국 때까지 다 쳐서 그 이후에는 그 왕국이 엄청 큰 산이 돼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왕국이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BC 4세기경에 태어나셔서 이제 BC 30에 33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른 왕국들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언급이 되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커져나가고 나중에는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천년 동안 직접 예루살렘에 오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영원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왕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다른 왕국 위에 이 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한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엄청 커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안에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실 때 그 나라가 엄청 커지고 나중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참 큰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당연히 예수께서 왕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통령, 뭐 수사, 왕 이런 분보다도 더 높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땅에 있는 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곳에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모든 삶, 건강, 가정, 재정, 사업, 관계 모든 것을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이 다스려 달라고 매일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왕권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후로부터는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로부터는 그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땅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일들, 천국의 일과 뭐 영적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모두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일, 나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사업과 내 관계와 내 재산과 내 땅 문제, 돈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순복시켜서 그분에게 여쭈고 그분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 가치관, 그분의 진리와 생명대로 우리가 그러한 결정들,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들을 사업과 가정과 교육과 모든 걸 내려야 되고 교회는 교회고 뭐 여기 사회는 사회고 이런 이분주의 삶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secularism, religion 이거는 종교적인 생각이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죽으시고 실제로 빌라도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왕으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도 엄청 확대시키고 증가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발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올라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계시지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그 사사건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의와 진리대로 살 수 있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붙잡자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가정사, 재정, 사업, 교육, 아이들 문제 모든 걸 다 순복하고 물어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권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붙잡자는 것은 왕이신 그분 밑에 순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모시고 그분께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닥친 문제들과 상황들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샬롬, 바삼 예슈아 마시아 샬롬. Have a great weekend. Bye.